로마서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5장 1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소 휘장이 아무 덕이 없는 그 휘장을 버려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찢어져서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버려지듯이 우리의 죄도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소 휘장을 찢어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도 찢어가지고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소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찢어져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즉 그 화평,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이 되었기 때문에 그 화목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는 화평을 이루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하기 위해서는 죄라는 것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없애버렸습니다. 그 죄가 바로 무언가 하면은 휘장입니다. 휘장을 찢어서 없애버렸듯이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죄도 찢어서 없애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휘장으로 둘러쳐져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로 화평이 안 됩니다. 왜? 휘장을 걷어서 들어가 버리면 들어가는 즉시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들어갈 때에 피가 없이 들어갔다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출애굽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설주나 문인방에 피를 갖다 바르는 겁니다. 피를 바르는 그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그 의미로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성소 휘장이 찢어져 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마음대로 지성소로 들락날락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소로 아무리 들락날락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섰다. 굳건한 반석 대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굳건한 반석 위에 내가 섰다 이겁니다. 굳건한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 내가 그 위에 서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내가 반석 위에 서 있을 테니까 나를 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거 봤습니까? 땅에서 물이 나오는 거지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님입니다. 그 위에 서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 굳건한 반석 위에 예수님이 서고 그 서 있는 그 예수님을 지팡이로 쳐버려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라는 그것을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를 만나러 그쪽으로 갔었습니다. 그 수가성 여자를 보고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유태인인 당신이 어떻게 우리한테 물을 달라 그랬느냐. 그렇게 수가성 여인이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얼마든지 물을 주었을 것이다. 내가 주는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을 그가 생수를 네에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자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한 나를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너희는 물을 줬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한 그것과 구약시대 때 내가 반석에 서리니 나를 치라 하는 거하고 어때요? 똑같은 내용이죠. 예수님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 자, 예수님을 치면은 그 생수가 영원히 나온다. 그것이 말하는 바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영원한 생수가 나온다라는 이 말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을 치면은 물이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친다는 말은 믿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나를 쳐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지팡이로 예수님을 칠 때에 물이 나온다. 그것을 이 모세는 믿은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물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에 선다 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친다는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고, 또 친다라는 그 말은 예수님을 죽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피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또한 그 반석 위에 서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반석 위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석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이 반석 위에 각각 자기가 그 건축자들이 집 짓는 것 같이 건축을 할 건데, 그 건축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 건축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상을 받을 것도 없고, 그 마지막에는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봅시다.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석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반석이 되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반석 대신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위에서 살 때에 각각 나름대로 집을 지어가면서 살 텐데 그 집이 불타버리면 해를 받는다. 즉 자기한테 아무 이익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굽니까?
롯이잖아요. 롯이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롯의 두 딸, 그리고 롯의 처, 소음기둥 되었잖아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면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꿈도 못 꿉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천국 가는 거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즉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예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느냐. 그렇게 큰 일을 하신 것은 바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써 그 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신 그 일을 믿는 그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일하신 것이 무엇이냐? 자,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할 일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자기 땅에 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자기 땅에 왔는데 아무도 영접한 사람이 없었다. 자,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왔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다시 말씀을 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가셨는가 하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다 이루었습니다. 이 세상을 다 구원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시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안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것을 안 믿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다시 로마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들어갔다.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간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바로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들어갔으니까 그것이 보통 일이냐 이 말입니다. 자, 로마서 5장 다시 읽겠습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이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갔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 뒤에 나옵니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들어가고 나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이 뭡니까? 근심과 걱정, 그거로 해서 또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재앙들, 그러한 재앙들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 환경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그 환경에서 마음속에 흐르는 그 평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마음 속에서는 평안이 흐르는 걸 여러분은 느껴보셨습니까? 제 처가 그 암에 걸려가지고 암 수술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마음은 평화가 있더라는 겁니다. 진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그런 평안을 가졌더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래요.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은 계속 걱정을 합니다. 이 병이 낫지 않으면 어떡할까? 혹시 도로 더 심하면 어찌할까? 암이라 하는 것은요, 참 치료하기가 힘든 겁니다. 물론 10년, 20년 전보다는 지금은 좀 나았겠지만은 그 암이라 하는 것은 손을 대면 손을 대수록 점점 더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겁니다. 그러한 어려운 그 암 투병 속에서도 제 처는 편안함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굉장한 그 어려움이 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어려움으로 나한테 닥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의 평안과 찬송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한테 닥친다 할지언정 그 닥치는 거기에 우리는 좌절하지를 않습니다. 오뚜기처럼 말딱 일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 즐거움의 연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계속 즐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 물이 없는데 마침 한 군데 물이 있는 데를 찾았어요. 그 물을 맛을 보니까 썼어. 못 먹겠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이렇게 우리가 물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을 했다고 해서 마냥 좋은 그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환난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더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물이 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그 고통이 자기 마음에 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았다 해서 절대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꼭 어떠한 환난이 오게 된다.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나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이것뿐만 아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것뿐만 아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 말은 우리한테 환난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환난이 있으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하는 말이 있지요. 환난이 없다면 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까? 그냥 즐겁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가 환난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너희의 그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구나.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구나. 조금만 있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구나. 천국으로 가면 이제 눈물도 없고 고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세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 거구나. 그것을 생각하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영원 무궁한 세계에서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겠구나. 그러니까 어떠한 환난이 올지라도 이 세상에서 환난은 얼마든지 와도 좋다. 왜? 나는 조금만 있으면 천국으로 갈 사람이잖아. 그러면 천국에 갈 것 같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걸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좌절할 것입니다. 왜?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좌절을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깁니다. 다시 5장 3절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어떤 재앙, 어떤 근심, 이런 것들이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까? 그 환난으로 인해서 내가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된다는 그것은, 즉 그 환난을 견디지 못하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죽음을 청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환난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 인내를 요구하는 겁니다. 참는다는 겁니다. 참고 견딘다는 겁니다. 그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환난의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고 인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환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자, 인내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연단은 참고 견디면서 단련시키는 것이 연단이잖아요. 그래서 인내가 부르는 것은 연단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견디고 어렵고 이런 상황을 내가 참고 견딘다는 것은 연단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연단은 참고 견디는 그것을 이기고 좀 더 마음이 약하지 않고 굳세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을 만드는 것이 연단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연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내를 함으로 인해서 그 연단을 불러들이고 그 연단은 그렇게 인내하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내 자신을 더 강하게 더 힘있게 견뎌내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기고 배워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연단은 무엇을 불러드립니까? 소망을 불러드립니다. 소망이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런 것들이 소망이잖아요. 내가 왜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견디며 참고 내 마음을 강하게 하면서 더 강하고 그러한 마음을 만드느냐? 그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내가 바라는 것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함께 살고 그것도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나라. 계속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나라. 그것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우리 이 생활, 이거는 비교할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봐봐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도 다 됐는데 그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참고 견딜 때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의 소망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우리의 소망은 아픈 곳이나 그러한 것이 전혀 없는 곳. 우리의 소망은 우리 육체처럼 어떤 제약을 받는, 어디를 가려고 해도 높아서 못 가고 어디를 가려고 해도 담 넘어서도 못 가고 제약을 받는 그 몸에서 전혀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탄생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그 소망을 생각하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이 삶, 이것을 어떻게 이기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다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 이하 모든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이 일들을 하고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입니다. 이 일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